우리가 고민이 없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고민의 밑바닥을 가보고 또 윗바닥을 가보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첫째는 죄 문제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하죠. 우리 인간의 악의 뿌리가 결국은 죄이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가 오래 사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셨다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밑바닥, 가장 밑바닥은 죽음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무슨 망상도 아니고 뭐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죽음 같은 어떤 실체 또 실상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아브라함을 창세기 24장에서 와서 좀 생각해 보면 좀 그 죄의 문제는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5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의인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칭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똑같죠.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러한 의인된 성도고 의인된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는 아브라함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언제 그것을 실감한 것처럼 보이냐면 적어도 100년을 같이 살았던 사라가 죽으니까 죽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실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한 장에 걸쳐서 그 사라의 묘실을 샀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사라만 그곳에 매정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묘실이 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한 거죠. 이제는 죽기 전에 하나가 남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게 뭐죠? 죽기 전에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든 장가를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이 너무 과해요. 너무 지나쳐요. 왜냐하면 마무리하는데 창세기 24장 한 장 전체를 할애했어요. 그것도 창세기에서 가장 긴 67절까지 성경은 기록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관점을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다른 관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거야말로 계승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계승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이죠.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끝을 맺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또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계승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24장 전체를 내주고요. 그것도 67절까지 내준 이유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삭의 하나님으로 계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근데 그 축복을 많이 받은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대해서 끝을 맺었다? 그러면 그저 12장에 보았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히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복이 계승되어야 바로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마찬가지죠. 언제 여러분이 예수 믿었건 미국 와서 믿었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저 그것이 내대로만 끝을 맺는다? 그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 자손들에게 그 복이 계승되어야죠. 믿음의 복을 받아야죠.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의 소망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계승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걸 누구에게 맡겼냐면 2절에 늙은 종에게 맡겼다는 거죠. 재산을 맡겼다? 아니, 그건 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의 그 귀한 며느리감을 늙은 종에게 맡겼다? 아니,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또 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늙은 종에게 아니 자기 아내를 맡긴다?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24장을 보니까 아니 전부 나오는 사람이 전부 다 이 늙은 종에게 전부 다 맡겼어요. 아들 이삭도 맡겼고요. 또 그 다음에 메도모사미아에 가니까 거기에 장인, 장모, 부두엘도 그 늙은 종에게 모든 걸 맡겼고, 심지어 오빠 라반도 맡기고, 또 그 다음에 뭐죠? 당사자인 리브가도 그 인생 전체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바로 늙은 종에게 이렇게 다 맡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한마디로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지금까지 계속 믿음으로 연결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전이된 거죠. 그의 그저 가정의 총무였던 종이었던 늙은 종까지도 믿음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늙은 종에게 자기의 믿음의 계승자를 삼을 것을 바로 그에게 맡기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늙은 종이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믿음의 전이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종을 믿음의 전령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전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전령이 되어야 되냐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전령이 되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전령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정말 사라의 묘시를 통해서 뭘 보았습니까? 믿음의 소유, 내 것을 만든 걸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믿음의 전이, 믿음이 전파되고 전령되어지는 계승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늙은 종의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믿음이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또 그저 자녀와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계승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리브가가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 기쁨과 은혜와 역사를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충성된 종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늙은 종을 학자들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에게 상속자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죠.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다메섹에서 어쩌면 주워온 길리온 자라고 그랬으니까 엘리에셀인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 엘리에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 상속자로 누구를 택했죠? 바로 이 종을 택한 거죠. 그걸 그냥 택했습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양아들을 삼은 거죠. 양아들을. 근데 상속권이 아니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이제 양아들에서 이스마엘로 넘어갔네요. 또 조금 있다가 누가 태어났죠? 아니 이삭을 100세에 낳으니까 이제는 또 이삭에게로 상속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그 늙은 종은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숱한 변곡점을 걸어왔는데 똑같이 그 변곡점을 경험한 거예요. 적어도 60년가량을 아브라함 집에 종사를 하다가 결국은 늙은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건 60년을 그곳에 종사를 했어도
그 종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그 늙은 종에 맡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의 장례까지도 다 맡긴 거죠. 저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위해서 오늘 또 누구를 찾으시냐면 한결같은 종을 찾고 신실한 종을 찾고 변치 않는 종을 찾고 있는데 바로 그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종을 찾냐면 그 종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해 보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뭔가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충성된 종, 변치 않은 종은 그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충성이라는 말을 한자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충이라는 말은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성이라고 하는 말은 언변, 말씀 원자, 이룬 설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중심으로 다해 말씀을 이룬다. 그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말씀을 이루는 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늙은 종이 늙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늙었나 생각해 보면 이삭이 40세 리브가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100살 정도는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104세로 소천받아 올라가신 권사님도 계시고, 2주일 전에 우리 박한웅 장로님 오늘 이렇게 잘 안 보이시는데 박한웅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 장로님이 95세거든요.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저한테 뭐라고 며칠 전에 2주일 전에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이제 늙는가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95세 되신 어르신이. 그래서 힘들다고. 제가 참 그런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아무리 늙어도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는가?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늙은 종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요, 800km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홀성에 일어났는데 우물가에 앉자마자 기도해요. 기도. 창세기 2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앉든지 간에 뭘 시작하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순적함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3절로 14절도 기도인데 15절에 바른 성경을 보니까 이런 번역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보아라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나도 모르게 함께하고 나도 모르게 기적의 행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놀라운 재미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통해서 무척 많은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고 말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응답을 받았으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내 우편에서 하나님이 그늘 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길이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를 선택해야 되죠. 가장 후회하지 않는 삶은 기도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형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앉을 때마다, 설 때마다, 갈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를 그저 계속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선적 선택이에요. 이 종이요, 다메섹 사람인데 그 올라가는 길이 다메섹인데 거기에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 일이 우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이 우선이에요. 기적처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니브가의 집에 도착을 해갖고 밥상 앞에 앉아 있는데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나이다. 정확한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부르신 목적, 사명을 어떤 것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우선적 선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정말 철칙 중에 세운 거 하나는 뭔가 하면, 선교지 가면 하나만 하자. 선교 하나만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선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놀라운 목회를 하고 어떻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저 빌립보 교회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됐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으니 한 가지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 그저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이 맡겨진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늙은 종이 그저 우선순위를 주인의 생각과 마음과 주인의 뜻을 이루고자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 길을 가니 모든 사람이 늙은 종에게 전부 다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앙인들의 약점이 뭔가 하면 그저 나이를 말합니다. 상황을 말합니다. 형편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묻냐면, 주님은 먼저 우선이 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선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우선은 그것이 뭔가 하면, 그런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우선이 나의 삶 속에 우선이 될 때 우리는 바로 그 맡긴 귀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이 여러분의 우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생을 복되게 사는 그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삭의 결혼은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가족반 할 때나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언제 보냐면 결혼 이야기 할 때 그렇게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생각을 해봐도 결혼 생각하면 그것처럼 신나고 아름다운 스토리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만났기 때문에 자녀들을 낳고 그저 알콩달콩 살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내조하고 함께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많은 부부가 이렇게 함께 섬기는 것, 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만약에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예? 그렇죠? 만약에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결정하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냐면 혼기의 때가 늦춰졌다 할지라도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그저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늙은 종을 보내면서 7절에 말합니다. 중반절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낼지라. 쉽게 말하면 믿음의 역사, 믿음 사건을 하나님이 그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종을 보내면서 자기가 늙었다고 서두르지 아니했습니다. 무슨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가가지고 미인만 골라와라 그런 말 얘기도 안 했습니다. 무슨 적절한 가문을 그저 뭔가 여식으로 찾아라 없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뭐라고까지 그 종에 얘기했냐면 만약에 여인을 찾았는데 여인이 오려고 하지 않으면 8절에 보면 그 맹세가 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진짜 이건 믿음이다 생각하게 됐어요. 그 믿음은 내가 초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초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내 중심이면 초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뭔가 하면 뜻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선함에 맡기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자녀의 결혼에 맡기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종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했는데 니부가가 나타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진짜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미모로 결정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결정한 게 뭐냐면 낙타가 10마리 있는데 스스로 와서 낙타 10마리에 물을 주는가, 그것이 결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물을 마시면 적어도 20에서 30갤론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물에서 그저 두레박으로 떠서 거기에 갖다 주려고 해도 그게 수십 번이란 말이에요. 수십 번 10마리를 다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하면서 믿음의 증거를 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잘 아는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만 증거 얻은 게 아니고 늙은 종도 똑같이 그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믿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세 번째 니부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니부가는요, 뜻이 뭔가 하면 끈, 고리입니다. 고리, 끼워차는 고리입니다. 니부가에 걸리면 완전히 그냥 꿰차는 거죠. 그저 기회가 주어지면 니부가는 자기 것으로, 자기 축복으로 꿰차는 여인이었어요. 생명부재의 노인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10마리 낙타에게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주는 니부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가 발견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행복함이 있구나.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으면 기쁨이 있고 말씀대로 살으면 행복감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이 모든 자기의 삶의 기회를 꿰차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도 정말 감사한 것은 팬데믹이 3년째 오면서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시무장로님 2분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웠는데 그 세울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들 또 그저 주위의 교회들 보면 문을 닫고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그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런 비상수국에 무슨 권사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웁니까? 그런 분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또 당사자들에게 장로하고 권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새생명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고리를 꿰차게 되었는데 그때 꿰차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의 고리고 믿음의 고리고 하나님 축복의
고리를 꿰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리를 가렸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리는요, 천국을 꿰차지 않습니까? 영생을 꿰차지 않습니까? 저 하늘나라를 꿰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을 통해서 리브가처럼 꿰차는 축복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낳은 늙은 종 하나를 들라면 캄보디아 선교사로 계신 임국성 장로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깜퐁창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 목사님 깜퐁창 중고등학교 설립 허가를 인가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우선 교실 3개가 있어야 되고 실험실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를 시작하는데 목사님 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진짜 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장로님은 후원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교장으로 그 아이들을 키워서 재산권까지 다 주고 교장을 세웠는데 소케아나 짜리아가 빈민가 출신들입니다. 빈민가 출신들. 장로님이 대학 공부를 시켜서 그 학교에 교장을 하고 재산권까지 다 줬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80을 바라보는 정말 창세기 24장의 늙은 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동참해야 되죠. 왜냐하면 리브가 때문이죠. 우리의 리브가. 우리가 그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우리 대신으로 늙은 종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고 그 리브가를 교회가 경험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리브가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그러면 당사자인 이삭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저물 때 집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들에 나가서 행여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하면서 묵상,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낙타가 와야 축복이 시작되는 거죠. 기쁨이 시작되는 거죠. 저 하늘나라의 고리를 깨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령이 되었죠. 믿음의 전령, 복음의 전령. 우리가 그것을 보내는 전령, 가는 전령, 그것을 거두는 전령, 리브가처럼 그저 그걸 타고 그 가정에 들어오는 그 믿음의 놀라운 전령의 역사가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